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하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싸운 이야기를 다뤘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싸움의 승패로 인해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잠깐 끝부분에 언급이 되지만 베가를 죽인 인물로 누가 언급이 되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죠.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이제 호세아까지 사실은 다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제 여로보암 왕 2세인데 여로보암 왕 1세는 누구죠? 1세가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그게 여로보암 1세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 1세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이 다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세가 있으니까 이제 같은 이름이니까 2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일단 잘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언제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25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왕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차지한 영토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데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이제 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것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그러니까 유다에 빼앗겼던 하맛을 북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다메섹을 회복했다고 말해요. 다메섹이 어떤 곳이죠? 아람의 수도잖아요. 아람의 수도? 한 나라의 수도를 정복했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까지 여로보암 왕 2세가 점령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초록색으로 북이스라엘의 땅 영토가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위쪽에 아람이라고 있죠. 아람. 그 화살표 따라가시면 다메섹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아람의 수도예요. 여기를 정복하고 화살표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하맛, 어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누가요? 여로보암 왕 2세가. 그러니까 초록색과 이 황토색 요거를 다 합친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어느 때 이 정도로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사실은 솔로몬 왕 때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는 땅을 계속 빼앗겨 가지고 땅이 계속 쭈그러들었거든요. 오히려 아람한테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 2세가 아람을 점령을 한 겁니다. 저 하맛 어귀까지. 그래서 초록색과 황토색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그냥 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을 많이 차지했다 그 말은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세, 또 정복한 나라에서 받는 세, 이런 돈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 2세의 저자는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의 이런 강성함, 부강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요나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이야기, 여기서만 언급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 2세가 이렇게 넓은 땅,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이스라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2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장 26절 7절의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왕 1세가 행한 모든 죄들을 다 똑같이 행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여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가? 사실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갑니다. 1257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 자, 성경 다 찾으셨나요? 예,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호세아가 전한 시대가 뭐냐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란 거예요. 사실은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6왕 시대를 사실은 호세아는 다 걸쳐 있어요. 근데 일단 여로보암 왕 2세만 놓고 보면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뭘 빗대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 바람난 아내를 빗대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잖아요. 어느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들, 그 자녀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속해 있는 예후 가문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죠, 로루하마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그 셋째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호세아서에 좀 뒤로 가시면 요엘 다음에 아모스서가 있어요. 아모스 1274년입니다. 1274년. 자, 아모스 1장 1절만 우리가 같이 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시대. 여기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왕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모스는 아모스 7장을 보시면 남유다 사람이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목자이고 뽕을 치던 사람이에요. 뽕 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도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모스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아모스 5장 24절. 자, 아모스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여기 말하는 정의, 공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루어야 될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온갖 불법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하고요. 권력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그 아모스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루도록 하신 그 공의가, 도덕적 공의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둘 다 사실은 같은 시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가장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전하는 거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공의가 상실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시대에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사실은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많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거기서 나오는 온갖 물질적인 부를 누렸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강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줘요. 여로보암 왕 2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몇 달 통치해요? 6달, 6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스가랴로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올려주세요. 아직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스가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이에요. 살룸이 왕이 되는데 살룸은 얼마나 통치하죠?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부하장수에게 암살을 또 당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나헴이라고 하는 부하장수한테 암살을 당해요. 이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 15장 16절 보면 그의 잔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므나헴이 이제 정권을 잡고 10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부가이아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부가이아는 얼마나 다스립니까? 딱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부하장수인 베가한테 또 암살을 당합니다. 베가가 50명 되는 자기 군사를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가 이제 2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20년은 문자 그대로 20년은 아니야. 아마 한 4년 정도 다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겹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가 다음에 베가는 또 누구한테 죽냐면 호세아한테 또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로 북왕국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예. 올려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자 보세요. 예후 가문이 이렇게 돼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빨간 글씨 암살당한 거예요. 6개월 하고 살룸한테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살룸은 므나헴한테 암살당하고, 므나헴이 자기 아들 부가이한테 물려주지만 딱 2년 통치하고 베가한테 암살당합니다. 베가는 호세아한테 암살당해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 6명이에요. 6명 중에 몇 명이 암살을 당하냐면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 전체 기간이 스가랴부터 멸망할 때 호세아까지 전체 기간이 한 20년 좀 넘어요. 한 25년이 채 안 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강대국, 솔로몬의 버금가는 큰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 나라가 불과 25년 후에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왕이 4명이나 암살을 당합니다. 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강성함을 여러분들이 호세아서하고 아모스하고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그 강성함을 보면, 외적인 부요함,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강성함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강성함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잘해서 이룬 강성함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그 복을, 그리고 잘 지켜나가려면 그 복이 정말로 참된 복이 되게 하고 그 복이 정말로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참된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에 심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그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복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때 더 바르게 알려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그 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물거품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행하는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강성함, 그 부요함,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 복은 그냥 삽시간에 갑자기 어느 날 25년 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방향을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왕인 여로보암 왕 1세가 처음에 뭘 잘못한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한 번 잘못하니까 나머지가 다 그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했는데 아니 왜 그거 하나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한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내내 마치 어둠의 그림자처럼 그 나라를 감싸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처럼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한번 전통 방향을 잘못 세우면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했던 그 외침의 말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소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듯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 동작중앙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